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수고합니다. 사랑 수고합니다. 사랑 수고합니다. 사랑 수고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1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123장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주의 이름 잘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주의 이름 잘 받으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나이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주의 은혜로 씻겨주시고 거룩히 하여 주시사 성화의 삶, 성도의 삶, 일꾼의 삶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할 것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를 흔드는 그 많은 유혹들이나 공격들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이 감사가, 내 입의 말이 찬양으로, 내 입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들, 덕이 되어지는 것들이 입에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아픈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통증이 없게 하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괴롭지 않게 하옵소서. 낮에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밤에 약 먹지 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 가운데 뿌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가치, 그것에 대한 대가가 다
당연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하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는 괴로운 일이 없게 해주시고 수고하였는데 오히려 더 빚이 더 늘어나는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구워줄 수 있게 해주시고 구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과 더 큰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확신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예배하러 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사정을 다 아시지요. 그들의 정말 기도와 간구 그리고 소원을 아시오매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몸이, 조건과 환경이 혹은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여러 가지 조건들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히 예배하는 것도 복입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와 순교자의 순교 그리고 헌신하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그리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달라서 상식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념이 진리인 것처럼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분열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고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많이 선교하는 나라였는데 선교지에서 다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들, 평신도 선교사님들, 헌신자들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돌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가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단들과의 그런 죄악된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죄악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경건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갈등과 분쟁과 미움과 분열이 아니라 통합과 화해와 용서와 포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끌어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죄는 멀리하고 사랑은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그리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까지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양식이 되어지며 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자들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유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론과 언쟁을 정하려니 이로써 토기와 분쟁과 이방과 악한 생각이 나리라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말씀은 설교가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들을 말씀이 이렇게 깨달음이 있다, 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지. 목사가 나들으라고 말이야 지적을 해 이렇게 하면은 곤란해요. 제가 지금까지 항상 설교를 늘 그러니까 말씀 아래에서 필터링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해왔고 누구 들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참 조심스러운 게 말씀은 정말 하나님은 필터링 없이 우리에게 왕이시기 때문에 종들에게 종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주님은 통치자고 치리자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슨 마음인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어떤 직위에 있든지, 어떤 신분인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진리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5절 말씀에 이게 나옵니다. 핵심적으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딱 이렇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은. 경건한데 어떻게 경건이 본인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다툼이 되느냐,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경건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과 다툼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꿰어진단 말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서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이들은 보다 마음이 부패했고 진리를 잃어버린 이들이다. 나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아니, 경건한데 어떻게 부패해요? 경건한데 어떻게 진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뜯어보면 문장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그 경건이 가짜라면, 그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건이 아니라 부패되어진 것이라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면 그 경건은 쇼입니다. 속이는 것일 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른 말, 입 바른 말,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혹여나 하는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말은요,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여기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같은 말이에요. 즉 다른 말을 하는 것이라는 문장을 자르고 그 다음에 바른 말은 같은 것, 즉 이거는 바른 말과 바꿔서 쓸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즉 누군가가 나는 이 바른 말을 해 라고 하면서 얘기한다는 이야기는 이 바른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지 이 바른 말이 내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묘하게 비트는 게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말씀을 분해하면서 이게 진짜 무슨 뜻이냐, 이게 이단에 빠지기 정말 쉬운 거예요. 성경이 또 나왔잖아. 이 바른 말 하라고. 가도 내 말 들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살짝 꼬부린 겁니다. 살짝 꼬부린 거. 확실하게 말할게요. 진리는 훼손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훼손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이후에 사람의 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바른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바른 말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바른 말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것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확실하게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해 갖고 이 바른 말하고서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바른 말이란 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건에 이르는, 경건의 훈련에 이르는 그런 말인데, 경건에 이르는, 경건에 관한 교훈, 즉 여기서는 바른 말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바른 말은 요거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말 그대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른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 말이 바른 말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 빠지지 말아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등등등. 그러면 예배 빠지는 사람한테 얘기하겠죠.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헌금 안 하는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얘기하고 봉사 안 하는 사람한테 봉사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말의 결과가 성령의 감동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반감이나 잔소리나 그런 걸로 남을까요? 그쵸? 이거를 제가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잔소리입니다. 딱 잘라말해서. 그건 잔소리일 뿐이에요. 잔소리는 저항감을 낳는다고 심리학에서 나옵니다. 잔소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에 잔소리가 있었다면 큰일 나. 큰일 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10가지가 하나 더 있는데 숨겨진 건 잔소리이다. 넌 성령에 충만하여 너는 계속 잔소리를 할지어다. 이건 큰일 나. 몰라서 이걸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잔소리는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고 나면은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말한 사람은 후련해. 그렇죠? 말한 사람의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게 잔소리죠. 그러면 그 잔소리에는 모르는 정보가 전달됩니까? 아는데 계속 똑같이 얘기하니까. 아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차이죠. 그러면은 알면서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바뀌는 건 내가 말을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바꿔야 된다고 할 때 사람이 바뀌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에 충만하면 기도해 줍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중보해 줍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소망, 즉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잔소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요 믿음, 소망, 사랑의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랑하니까 지금 믿어줄 수가 없어. 아유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안 서. 하지만 믿어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소망이 있죠.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소망이 없어. 이대로 갈 것 같아. 근데 사랑하니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봉사 안 하고. 뭐 이게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못 만났어요. 몰라. 나와 주는 것만도 감사한 상황들.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나하고 똑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달러. 그냥 나와서 앉아 있어 주는 것만도 고마워. 이런 수준인데 거기에서 막 얘기를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 믿어주고 소망 가져주고 기도해주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믿음에 성장하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바른 말을 해서 사람이 돌아온다면 성경의 10번째 열매가 잔소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저도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말을 안 해서 사람이 안 바뀌었냐? 아니에요.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어떤 이들은 한 번 듣고 바로 바뀌는데 어떤 이들은 몇십 년에도 안 바뀌어 그냥. 답이 없어. 내 동생이든 내 자식이든 내 아버지든 어머니든 이거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기도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소망을 가둬주는 것은, 그리고 중보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아요. 언젠간 돌아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고 사랑하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면 잔소리 하면 돼. 내가 짜증나거든. 내가 화가 나거든. 그럼 나 화내면 돼. 내 짜증내면 돼. 왜? 저 사람이 쓰레기통이야. 내 감정의 분노와 짜증을 우악 쏟아놓고 아유 후련해. 난 이 빠른 말을 꼭 해야만 돼. 아유 후련해. 그럼 저게 쓰레기통이 된 거야 이제. 그럼 거기에 성령의 열매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잔소리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 맺어본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도 있고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우선일 수도 있고. 내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나아지진 않고 오히려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냐? 내비두냐? 아니죠. 사랑하는데 그럼 내비둡니까? 기도해야죠. 사랑하는데 믿지 마요?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 가는 거예요. 잔소리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잔소리는 빼고 감정의 더러운 쓰레기통은 버리고 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믿음과 소망이 흘러가게 되면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야 중보가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가. 아유 저걸 그냥 이러면서 아유 저걸 그냥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럼 그 안에서 막 사랑에 충만하여서 잔소리가 안 나가요. 사랑에 충만해서 기도가 나가고 눈물이 나가고. 내가 한마디 한다고 나아지는 게 없고 감정이 상합니다. 관계가 상해요. 바른 말은 복음으로 인한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들과 대적할 때 쓰는 게 바른 말입니다. 즉 이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죄악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후퇴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바른 말, 진리의 말, 의에 속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바른 말인 거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들에게 진리는 꼭 필요합니다.
우린 그건 참으면 안 돼요. 또 어떤 이들이 있습니다. 종인데 주인을 공경하지 않아요.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교만하죠. 성경의 열매 가운데 교만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느끼기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도 언제든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졌고 솔로몬이 넘어졌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나를 쳐서 이 교만함을 쳐서 자아를 쳐서 십자가의 복음에 복종시키는 게 우리의 평생의 숙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뭐가 됐는데 이렇게 되어진다면 아유 주님 제가 또 교만해졌네요. 확실히 교만한 자는 잔소리가 많고요. 겸손한 자는 순종이 많습니다. 충성이 많고 믿음의 사람인데 그 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교만한 이에게는 바른 말, 진리의 말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교만한 이가 무엇을 갖고 교만함으로 삼냐면 이런 것들이죠. 나 기도 많이 해. 목사 기도 얼마나 해? 나보다 좁게 하지? 그럼 내 말 들어. 이건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성경 몇 번 봤어? 아이 큰일 났네 우리 강권사님 성경 많이 봤는데 이제 강권사님 말 목사가 끌려다니건데 제가 한 100번은 봤으니까 아직은 제가 좀 더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강권사님의 100번 넘게 보면 이제 내가 강권사님 말에 끌려다녀야 되는 건가? 이제 경건은 본인에게 유익한 겁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생각나고 그 은혜가 있고 힘이 되어지면 저는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원사님 고통 중에 있잖아요. 너무 아프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막 마귀가 공격하기가 너무 쉬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만 하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그냥 내가 말씀 붙들고 이겨야지. 그러면서 주님은 힘들 때는 데려가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감히 상상도 안 돼요. 말씀이 힘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곧 교만이니라가 어디서 안 나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무기로 삼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진리를 잊어버린다, 잃어버린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강박사님 말씀 많이 봤는데 교만하지 않거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지. 그런 거죠. 아멘. 네. 안타깝지만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의 원흉이 됩니다. 교만은 절대로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갈라지게 하는데 은사가 있고요. 겸손은 화해하고 포용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 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는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그리고 전혀 돌보지 않게 합니다. 경건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우리의 경건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경건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그 경건함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교만이 충천해지지 않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기도할수록,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소망을 가지고 흘려보내주고 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겸손함은 자족함, 스스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비교할 때. 자기를 드러냈는데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나은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나올 때, 내가 뭔데? 난 좀 달라, 니들보다. 그럼 나는 조금 더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겸손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도 없고, 거기에는 덕도 없고, 거기에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요. 교만이 충천한 사람 가운데 그 안에 사랑을 찾아봐요. 교만이 가득한 사람 가운데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어요. 믿음도 없고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우리들의 경고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과 경건과 바른말, 자족함이 어떻게 연결되냐? 자, 겸손, 경건, 바른말, 자족함 다 따로따로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성도들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이는 섬김을 받는 이가 절대로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높이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높여줘요. 이렇게 섬기는 자는 그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그런 이들을 귀히 여기고 따르고,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는 걸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주변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은 그때 내가 그렇지 내가 이거라기보다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건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숨길 수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순환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리더십을 만들고 존경을 만들고, 그런 이들이 리더가 되면 순종을 만들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본이 되는 신앙과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그런 열매고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피 튀기게 싸우면 되나요? 아니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말과 포용이란 말은 친한데요. 사랑이란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잘라내? 저 말이 안 맞죠. 사랑하니까 분리해? 뭐가 조금 안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아파도 끌어안고, 사랑하니까 아파도 믿어주고, 사랑하니까 아파도 소망을 갖는 것,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 계실 때 공생애를 보면은
나는 이분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만하게. 근데 이분들의 마지막을 보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그 진리를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거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난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 평생에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할 때 정말 평화가 깨집니다. 갈등과 싸움과 분열이 분명 발생합니다. 각자의 논리로요, 각자의 생각이 옳고 각자의 변론과 언쟁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덕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요. 포용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후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믿어 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잔소리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변함없으세요. 2000년 전이나 그 전이나 앞으로도 말이죠. 경건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 무기로 우리에게 잔소리를 준 적이 없어요. 사랑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의됨을 주셨습니다. 헌신을 주셨습니다. 충성을 주셨습니다. 경건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히 주를 섬기고 본이 되는 성도를 사용하셔서 감동을 통해서 분명히 변화의 기적들이,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들이, 돌아오는 기적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기적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4장 거룩하신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성도들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룩원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로 또 이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또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더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디디불교의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